여호수아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338쪽.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어려운 와중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가정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강현준 한석영 집사님 가정에 둘째 아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처럼 출산율이 낮은 이때에 또 교회에 이런 어린 새 아가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런 거 아이 출산을 보고 행복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곧 할아버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전에도 기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많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더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또 김충만, 임현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성도님이라고 그러죠. 어제까지 형제님, 자매님 했는데 어제 결혼 예배 함께 드리면서 주례하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충만 형제는 막 좋은데 굉장히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앞에 두 사람 서 있는데 굉장히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막 얼굴 입가에는 막 환한 표정인데 우리 현진 자매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우와, 여유가 막 좋아하는 표정이 막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싹. 그러면 딸난다던데.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아주 막 흡족하고 만족한 마음이 쭉 들어오는데 안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막 감사한 감정이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울 뻔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사모하고 얘기하는데 저희 사모도 제가 먼저 말 꺼내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뒤에서 결혼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 날 뻔했다고 너무 감사해서 막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렇게 어려운 때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행복한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모세가 요단강 동쪽 땅에서 두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서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이야기가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그동안 전쟁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나와 있고 그리고 7절부터는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뒤에 마지막 9절부터는 왕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거든요.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 땅들을 차지한 정복 전쟁의 역사가 쭉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한 이후에 적어도 500년 이상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종살이 아니었을 때가 약 30년 정도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의 시대에 한 430년 정도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인생,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볼 때에 적어도 한 500년은 좋게 지났지 않았겠느냐라는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5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들 받으신 거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설사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이나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의 500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가운데에 준비시키셔서 이루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500년이라는 시간들을 돌아보면 순탄한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번의 불순종의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의 인생, 그렇죠? 그 이삭도 실수하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죠.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400여 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그 숱한 세월들,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아주 최종 종합판과 같은 어떤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그 불순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다가 그 불순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도 받게 되고 또다시 회개하면서 또다시 넘어져도 또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잘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로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도 있었고 주의 종 모세를 향한 반역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많은 그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던 그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처럼 드디어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여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에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결혼 서약할 때 우리 충만 형제 아멘 소리 저 뒷자리까지 그냥 크게 들리니까 같이 왔던 친구들이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서약하시겠습니까? 옆에 서 있는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아 뭐 한 평생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뭐 그런 거 있죠.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는데요. 그게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흔들리고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신하고 아멘 확신하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내 삶이 어렵고 비록 내 삶이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믿을 만하다, 믿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들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셨다가 저렇게도 변하셨다가 마치 그러시는 분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비유 맞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 불순종의 그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통하여 모세를 통한 정복, 요단강 동쪽의 두 왕을 이기고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준 이야기를 앞부분에 기록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죽인 이야기를 그 뒤에 기록하고 오늘도 말씀 보니까 그냥 죽였다가 아니라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막 무서워요. 성경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다라고 그래요. 이런 이 정복 전쟁의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연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면서 조금만 바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꾸 시험도 들고 자꾸 마음도 상해서 우리도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살짝 찬바람만 불어도 그냥 가슴이 쌉싸름하고 뭔가 분위기만 조금 이상해도 내 마음이 싸늘싸늘해지면서 바로 마음 상하고 뭐 이렇게 삐졌다라고 그러면 또 화내더라고요. 삐졌다라고 말하자 같은 말인데 다르게 조금 마음이 상하고 조금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조금만 내 삶이 어렵고 조금만 직장이 사업이 학업이 진로가 미래가 조금만 어렵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바로 무엇부터 줄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어려워지면 내가 좀 삶의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잖아요.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뭡니까? 먹을 것부터 줄입니까? 아니죠. 그건 제일 마지막에 줄이는 거더라고요. 대부분 문화생활부터 줄여요. 문화생활.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영화 보러 가던 거 이런 문화생활 같은 먹는 거라도 뭐 이렇게 이제 고기 먹으러 외식하러 가는 거 이것 일종의 문화죠. 뭐 이런 것도 좀 줄이고 밤에 야식 시켜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우리 문화생활들 카페 커피 마시러 가는 것도 좀 비싼 데보다는 동네 좀 싼 데 좀 다니면서 좀 줄이려고 노력해요. 줄이려고. 그래서 내 규모를 조금 이렇게 좀 움츠려 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부터 줄이냐면 교회 생활을 줄여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전반적인 걸 줄여요. 좀 마음이 많이 상하면 예배를 줄여요. 예배를.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 안 오면 마음이 회복되나요? 저는 예배를 드려야 회복이 되던데. 뭐 부부 싸움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됩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번 꼭 사과하고 한번 꼭 손잡고 꼭 한번 꼭 안아주면 풀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배 드리면 풀리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한 10년 넘게 만에 우리가 이번 주에 싸웠어요. 부부 싸움에서 이사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웠는데 마음이 그냥 되게 미안한데 예배 드리니까 풀리더라고요. 예배 드리니까 금요철에 와서 주여 하니까 풀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주여 이렇게 예배드리면 풀려요. 잠깐 말다툼했는데 한 10수년 만에 했어요. 10수년 만에. 제가 얼마나 애착한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이게 영적으로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들이 좀 사라지면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나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줄이는 것도 그게 바른 선택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줄이고 봉사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내가 다른 내 삶을 회복시키는 용도로 써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여기까지라는 말은 여기서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도와주시며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뭐 영어 공부하는 사람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도 계속되는 이런 문법적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마어마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정복한 내용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오늘 12장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 동쪽으로 오면서 요단강 동쪽에 꽤 큰 땅을, 가나안 땅보다 오히려 조금 더 커 보이는 그 큰 땅을 두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남과 북으로. 여기를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모세가 하고, 그 땅에게 두 지파 반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준 이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비록 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요단강을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물려준 것이 얼마나 훌륭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12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처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절 7절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고 서쪽 레바논 골짜기 거기까지 등등등. 이제는 바로 다음 절 6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분배했다는 이야기. 바로 다음 7절에서는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31명의 왕을 죽인 그 땅들을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잘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게 될 때에 어르신들은 아마 모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따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모세처럼 충성되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면, 그는 선지자인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말하면 대부분 다윗 왕, 솔로몬 왕을 많이 말하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실제 굉장히 중요한 분을 놓치고 있는데 바로 모세예요.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 바로 이 구약의 인물 모세. 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하며 10번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 장자의 죽음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모세의 사명을 우리 어버이들께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도우고 계시니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세의 사역이 아름답게 잘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사역이 넘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가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후배 목사님 전화를 받고 좀 의논 드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의논해 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어느 교회에 후임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직 그 목사님이 은퇴는 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이 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잠시 함께 동역하다가 이제 은퇴하시면 담임 목사님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담임 목사님 때문에 어르신 목사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논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세대를 이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넘겨주고 넘겨받는다라는 이런 의미들이 우리 인생에 딱 무를 자듯이 딱 잘라서 넘겨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줘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세대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저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이 삶 속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모세는 요단강 동쪽을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런 정복 전쟁을 31명의 왕을 죽이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그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결혼도 했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새 아이도 태어나고 그렇죠? 벌써 세대가 이어져 간다라는 이런 것들을 벌써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그런 세대를 이어가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존 어른 성도들은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매듭짓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를 기도하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고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갑자기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시되 마음만 준비하지 마시고 내가 내 남은 평생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주고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요단강 동쪽을 정복하고 분배해주는 일까지 내가 딱 마치고 넘겨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지나갈지라도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달랐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다르고 주신 직분, 은사, 달란트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 다른 그 은사들 가운데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그 땅들을 정복해 갔던 것처럼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고 계시구나,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터를 닦는 준비를 잘하고 터를 잘 닦아 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명은 무엇일까? 내 남은 평생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잘 믿음으로 키우고 어떻게 저 자녀들이 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기도하시면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돌아보면 여전히 은혜 받고 살고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속에 충만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에 역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부족하고 내 인생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순탄치 못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은혜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터를 닦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도 여호수아처럼 그들에게 맡기신 그들의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대를 넘어가며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한국교회도 세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사명,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세대를 넘겨주었고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그 사명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사명,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여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하고 때로는 의심의 마음들이 내 안에 있기도 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내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돌보아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터를 닦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의 은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터를 닦아놓겠노라고 주의 이름에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원망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로 살아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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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토를 닦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토를 넘는 우리들의 인생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김충만, 이면진 귀한 아버지의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자녀, 주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강현주 한석영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이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모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많은 인생을 광야의 길을 걸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인생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평생 살아가며 모세와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터를 닦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명 감당하며 직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손주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비록 광야의 인생을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비록 우리 부모의 세대는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인생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을 살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세워가며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사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도 주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주들의 세대도 주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여 받으시며 드리는 성도들을 그 마음의 중심까지 함께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